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시간 검색 순위라 실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사태라든지 또 유명 연예인의 악플로 인한 자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토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검색 순위는 이걸로 바뀝니다.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로또입니다. 로또는 토요일 9시 정도부터 한 10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로또가 무조건 검색 순위가 1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사모하죠. 그렇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사에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수령액이 한 8억 9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형이었는데 형이 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빚도 좀 청산해주고 동생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마련해주고 남는 돈으로 식당 사업을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식당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게 아무나 하는 거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자 동생의 집을 사줬으니 그 집을 담보로 빚을 내었습니다. 그럴 때 동생이 그 빚을 냈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 동생이 형한테 잔소리를 하니 형이 그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결국 그 결말은 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로또 말고 인생의 로또는 누가 맞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는 우리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려가면서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이고 예수가 보혜사이고 이 삼위일체가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고 새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초반에 학교 다닐 때 그 삼위일체가 너무 궁금해서 많은 책도 찾아보고 꼭 논문 한번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격리를 한다는 것은 교만이다.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주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니 이게 로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은혜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 로또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업신여기고, 때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장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그냥 거기 보관만 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그 은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부분이 나옵니다. 약속.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합니다. 제가 셀 신방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고 또 신방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것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안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거나 아주 좋게 보이거나, 요즘에 위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멋있는 말들을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혹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로막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랑이라면 바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결과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불의로 인해서 엎드러진 선민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한 자리로 몰아가며 결국은 파멸이라는 구덩이에 빠뜨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참한 상태, 그 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사나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면모이고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징벌 이후에 베푸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징벌을 통한 선민의 치유와 사랑의 회복에 대한 약속, 또 돌아온 선민을 향한 그 복의 약속, 선민과 여호와의 순결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회개의 권고가 회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끝맺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멸망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해서 주시겠다 해서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인데 다시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행위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확인 절차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고 난 뒤에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킨다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약속만 지킨다면 너와 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기에 기뻤더라,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만 지키기만 하며,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깼습니까? 바로 인간이 깼습니다. 아담과 하가 깨었고 우리 인간이 깨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지 우리처럼 작심 2일, 작심 3일 하시는 분이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있다의 반대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메마른 나무, 시들어버린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결과들이 펼쳐질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합화같이 피고 그 뿌리가 백향목같이 박히고 가지가 퍼지고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그냥 이슬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지역은 1년에 몇 달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런 건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여서 밤에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슬의 양은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시든 초복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이슬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어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실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한 뿌리에서 50개 이상의 가지가 뻗쳐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고 번영스러운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악으로 요동하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견고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핀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러한 복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행동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또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칭을 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진리를 가리켜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 진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고 정확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진리가, 이 말씀이 아무리 좋고 옳고 바를지라도 그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걸려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자를 의인이고 걸려 넘어지는 자를 죄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죄인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보면 그런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이고, 사사기는 정착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은 서로 이어져 기술되어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인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의 삶으로 묘사되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대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또 함께 해내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이고 이방에 압제받는 선민, 굴복된 선민의 수치와 굴욕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자인 여호수아서에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한 율법이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들 역시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기에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반면 사사들이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죄악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행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축복된 자인지, 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얼마나 무지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자세,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 오천중앙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만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것들이나 힘 있는 것들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런 기적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